보시겠습니까? 엄청난 제목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저를 보셔야 합니다.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당연한 말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니요, 당연한 말 아니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선교하고 선행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완전히 섞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마치 대법원 법정에서 무죄, 죄 사함을 받았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의롭게 여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아직도 시작도 못한 분들입니다. 시작도 못한 분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누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장로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로들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놀랍게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도 그런 타이를 갖고 되지가 않지요. 대제사장도 그거 갖고 되지 않죠. 죄 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쉬운 네 번째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은 저자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목격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이런 거 믿으십니까? 그건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목을 곧고이 세우고 오만해가지고 인간들은 오만합니다. 자기가 다 됐는 줄 알고요. 인간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인간들은 오만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와주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8장 9장 이전에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적혀 있는데 그 설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를 아십니까? 권세. 왕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설교하셨죠? 설교하실 때 그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찾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으면 찾을 것이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그런 절대 진리를 말해도 되는 것 같이 그런 권세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도 못합니다. 쩔쩔매죠. 제가 이렇게 오늘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은 저의 권세가 아닙니다. 성경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거지만 저한테서 나오는 그런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당신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 권세를 가진 자답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장, 7장에서 산상보훈에서 이 세상의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여 주여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죠. 짐 보이스 목사님은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professing Christians,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뉴하트 선교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리라. 그게 설교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아멘. 가십시오. 이런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런 교회 다니지 않아요. 참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의 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하면 다음 주에 안 오면 그만이잖아. 여기만 교회인가? 퀸스에도 교회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고 이렇게 권세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지난 몇 주 동안 무엇을 봤냐면 그 나라의 권세는 이런 권세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무엇을 봤냐면 폭풍과 바다를 명령하실 때 잠잠케 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모든 영의 세계, 마귀가 또한 악한 영이 사탄이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이 shudder,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shudder의 뜻이 뭐냐면 털이 팍 쓴다는 얘기입니다. 털이. 우리 그런 표현하죠. 그냥 털이 팍 쓸 정도로 마귀들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왜 마태는 저자는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이 설교자 누구인가? 이 치료자 누구인가? 이 사람 누구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이번 주 참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장례 예배도 치렀고 지난주에 우리 인스톨레이션 개척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개척 예배도 드렸고 1년 반이 됐지만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듣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에? 아니면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Is this enough for you to believe?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믿기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믿고 떠는데 사람들은 까딱도 안 해요. 놀랍죠? 우리 인간들은 참 놀랍습니다. 귀신들은 벌벌 떠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legion, 로마 군인의 1000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마귀가 벌벌 떠는데 인간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참 불쌍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천사들이나 귀신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대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이 땅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 땅이 진짜 다인 줄 알아요. 여기다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만하냐 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대. 100세 시대.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싫어하는데 혹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언제 돼요? 100세 사람 진짜 펑션하면서 사는 분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100세 시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의 오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면 이따 집에 가는 길에 그만하면 우리 인생 그만입니다. 그만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라간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 더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아니 이번 주 다음 주에 오늘은 죄를 사는 권세. 누가 그런 권세가 있죠? 어디 가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죄 가운데 죽으면 여러분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실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김성도님 바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미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가족이 있어서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죽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여기서 죽지만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삽니다. 이해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가족들과 분리되고 사망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족? 그땐 가족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남편 신앙, 어머니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내 신앙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는데 아주 짧은 건데요. 8절밖에 안 되는데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고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이런 스토리들은 중요한 스토리들입니다. 중요한 스토리. 근데 과연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모든 병을 다 고치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겠어요. 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우리 이런 들것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우리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환자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친구를 하나 2층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저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금 구멍을 뚫고 지금 이렇게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아무리 중풍병자지만 그런 창피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와서 앉아 계셔?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누가 이렇게 이끌고 와서 앉아 계셨는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4명의 친구라고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소망을 주죠.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놀랍죠?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my son,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언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열을 내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목사 이 교회 좀 이상하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blasphemy. 우리 원어도 똑같습니다. blasphemy.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죠. 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느냐 그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악한 생각을 마음에 한대요. 성경은 마음에 한대요. 마음에. 아십니까? 마음이 생각을 한대요. 어떤 생각?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가 쉽겠냐가 아니라
어느 게 말하는 게 쉽겠냐? 잘 읽으셔야 되죠. 말로 하는 게 어느 게 쉽겠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 말하는 것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당신을 가리킵니다. Son of Man.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왜 그걸 우리가 알길 원하시죠? 알아야 믿으니까. 여러분 알아야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벌떡 일어났대요. 성경을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를 믿나요 우리? 성경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들? 연속극에 보면 연속극 보시죠? 연속극에 보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좋은 데 간대요. 그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다 좋은 데 아닙니다. 다 우리 그런 거짓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30파운드만 빼면 날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이쁘게 볼 것이다. 믿으신 분 한번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살들을 빼요. 미친 듯이 살들을 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아.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믿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거짓을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거짓을 믿어요. 내가 100살까지는 맡아놓고 살 것이다. 믿으신 분 한번 아멘. 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80까지는 맡아놓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날수가 계수된 바 되었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계수된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날수를 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분인 줄 알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같이 위협적인 말은 없어요. 위협적인 말. 성경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를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왕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위협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1시간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아멘. 다시 성경은 좀 정신 차리고 아멘 하세요. 야, 성경은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신 분 한번 아멘. 아멘이 안 되세요? 성경은 인생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주권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멘이 안 나와요. KM 예배 사실 이거 참 염려스럽습니다. 아멘이 나와 있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전통에 속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듣자마자 서기관들이 걸렸어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왜 신성모독을 하는가. 신성모독이 뭐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도 없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당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7번을 얘기하셨습니다. 빌립이 물어봤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게 예수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종교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에 속아서. 저는 이 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귀한 영원한 열매들은 부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너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표정을 봐서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만큼 인생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요. 표정을 봐서는 인간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잘 가려요. 부끄러운 걸 자꾸 가려요. 그렇죠? 우리 부끄러운 걸 자꾸 가려요. 그래서 누군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그게 두려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비치고 그 죄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으면 당당하고 자유합니다. 당당하고 자유합니다. 죄를 요렇게 가려놓고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같이 주일날 가서 요거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요런 거로 그냥 한 주일 더 버텨봐야지 이런 그거는 아니죠.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속이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 감고 아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오늘 아멘이 딴 날보다도 더 맥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한테 눈치 보지 마세요, 교인들. 한번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 감고 아웅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잘 차려입고 나와서 집사, 장로, 권사인 척 하느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더럽네요. 맨날 그런 척하는 가짜네요, 가짜. 나 무력한 사람이네요. 이런 걸 원하시지 그런 척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죠? 야, 둘 중에 어떤 것이 말하는 게 어려운가 생각해보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쉽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운가요?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바보 같은 놈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그 실증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게 말하는 게 쉽냐는 거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느 게 쉽습니까? 누구의 죄를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헷갈리세요? 예, 둘 다 불가한 일입니다. 예수에게는 둘 다 가한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의 죄를 살 수도 없고 누구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둘 다 불가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둘 다 가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진짜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한테. 하지만 죄를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말하긴 내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듣고 계세요? 이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를 사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게 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들려야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을 걸게 됩니다. 아니면 주일날 한 번으로 족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말하기 쉬우냐? 말하기는 당연히 죄사함을 받으니라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증명하시기 원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인자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 2주 전에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의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복음서의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기독교를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때, 권능과 천사들과 다시 올 때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반드시 머리를 둘 곳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자 되고 복 받고 이런 거 거짓인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 되고 복 받고 그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 표정 좀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나는 교회에서 표정이 좀 여기가 있는 게 기쁜 건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인가요? 기쁜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렇죠. 거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신 것은 substantiate, 무엇을 증명하고 실증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권세를 실증하고 증명하는 것인데 무슨 권세? 이 땅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런 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아십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진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없이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례식을 했는데요. 저는 장례식이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귀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엔 가는 게 성경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저기 있을 텐데. 한 번쯤은 생각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를 알게 되는 것이죠? 뭐가 현실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 왜? 그렇지 않으면 맨날 꿈나라에서 사니까. 꿈나라.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좋은 거 먹을 거 생각하고 맨날 그런 것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수는 계수된 바 있고 그 다음엔 K-드라마에서 얘기하는 데 같이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뿐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실까요?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정신 놓지 마시고요. 저 좀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어리석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들려와야 알아야 믿죠. 알아야 뭘 믿죠. 뭘 믿어요? 뭘? 알아야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우리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잘 자라고 무슨 뭐 집이 있고 무슨 학위가 있고 교회 목사고 이런 게 가장 큰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고 만난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미국 와서 그래도 성공했어가 자랑이십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변호사, 의사 됐어가 자랑이십니까? 그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걸 한 30년 뒤에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빨리 좀 끝나자 하는 표정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끝나주세요, 목사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지난주에도 놀랐죠?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 보고 안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3천 마리의 돼지가 그냥 그 비탈을 내려가서 물에 익사하는 걸 보고 안 놀라시겠습니까? 그 전주에는 안 놀라셨습니까? 그 풍랑이 잠잠하라 할 때 바로 잠잠하는 것 안 놀라셨습니까?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귀신들한테 명령해도 듣고 자연계한테 명령해도 듣고 질병한테 명령해도 듣는데 여러분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반드시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게 속한 자는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압니다. 아니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사실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데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돼지들의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이분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두려워했다. phobos, phobia라는 말 아시죠? phobia. 여기서 두려워했다의 원어는 phobos, phobia입니다. phobia. 저들이 두려워했다. 그런데 지난주와는 달리 지난주는 어떻게 했죠? 두려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쯤 했기 때문에 알아요. 진리를 듣고 반응이 떠나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응이 어떻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약간 인트리깅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권능이 있지?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지만 나중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의 복음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 반응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보고 증거가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증거가 좀 부족하십니까? 내 인생을 걸만한가? 아니면 인생은 인생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이십니까? 이 세상이 진짜고 예수는 믿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거지. 그런 엉터리를 믿으십니까? 그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혀 아닙니다. 죽은 전통 사탄이 주는 거짓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생 꿈과 같이 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풀과 같고 이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문고리 붙들고 깔짝깔짝거리다가는 나중에 문이 닫히게 됩니다. 감람산 설교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25장 할 건데요. 거기 25장에 보면 비유가 3개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누구죠?
짐 보이스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명은 지혜롭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어리석어서 문이 닫힐 것입니다. 어리석어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지.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지. 아니에요. 더 급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것을 더 하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반응하실 것입니다. 지금 반응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봐야지. 아예 좀 나중에 찬찬히 유럽 여행 좀 마친 다음에 아예 우리 애들 대학 마친 다음에 이렇게 속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까?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자연계의 권세가 있으실까? 아니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가 있을까? 다음 주에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시지 아니하면 나중에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